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동은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무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주일 예배 때마다 여호와께서 친히 쓰신 두 돌판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십계명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금요 찬양 기도에는 계속해서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 또 금요 찬양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런 진리와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장 헌금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광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한 3시와 4시 사이에 교회로 오시면은 주차장에 준비되어 있는 봉헌함에 여러분들 헌금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체크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우편을 통하여 교회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현금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가져오시거나 아니면은 저희들이 오늘과 같이 공지해 드릴 때에 교회에 오시면은 여러분들 헌금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5월 10일은 저희들 어머니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중보기도 안내가 있습니다. 우리 조기택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김윤중 권사님께서 지난 목요일부터 루터란 병원 병실에서 호스피스 케어를 받게 되셨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실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있기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권사님 마지막까지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조기택 집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LA에 계시는 우리 김종희 권사님께서 계속해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입원해 계시는 동안 어려움 없도록 또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고요. 이 시간은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주님 앞에 오늘 여기 살아있는 자로 서지 못한 연약한 모습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말미암은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일상의 복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삶, 교만과 허영의 삶, 우리의 것을 나누지 못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구촌이 신음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고 확진자들이 속히 치유함을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애통함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주님의 평안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의 형편을 돌아보시사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당신의 긍휼과 은혜의 손길을 펼쳐 주옵소서. 의료진과 방역과 감염 차단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들,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그들을 당신의 치유와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의심과 혐오가 아닌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도들과 자녀들의 건강 및 생업의 현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환중에 계신 분들의 병상에 임재하여 주시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으로 채워주시고 특히 김윤중 권사님,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비록 서로 흩어져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지만 오늘도 한 마음, 한 뜻, 한 몸으로 주님 앞에 열정적인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위로받고
도전받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과 은혜의 시간, 사명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느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항상 평안을 주시구나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로다 흐르는
빌김 집사님과 캐티김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하오매 오늘도 주여 성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5장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십계명의 내용을 다 외우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다 외우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그 10개의 계명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신 10개의 계명 확실한가요?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십계명의 내용이 나와 있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의 내용을 써주실 때에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에 대해서 왜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그 근거가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친히 써주신 그 계명들을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칭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계명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10개로 분류하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런 계명들은 우리가 분류하기가 쉽지만 몇 가지 계명은 그 관점에 따라서 그 분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지난번 주보를 통하여서 알려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사용하는 그런 십계명과 또 로마 가톨릭이 사용하는 십계명에 있어서 그 분류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요, 제1계명과 2계명을 별개의 계명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을 보시면은 이 두 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묶어놓은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대신 우리가 하나의 계명으로 여기는 10번째 계명을 로마 가톨릭에서는 2개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9계명을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제10계명을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2가지로 분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부분의 개신교의 그러한 십계명이 그 분류가 맞을까요? 아니면 로마 가톨릭 교회 또 루터교의 그런 이 분류법이 맞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대교에서는 이 십계명을 어떻게 분류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의 십계명 분류를 보시면요, 3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의 십계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요, 로마 가톨릭처럼 1계명과 2계명을 한 계명으로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요, 우리 개신교나 로마 가톨릭 모두 십계명 속에 포함시키지 않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유대교에서는 첫 번째 계명으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많은 신학자들은 이 6절의 말씀을요, 십계명의 서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의 십계명 분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십계명 전체의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근데 왜 유대교에서는 오늘 본문 6절을 첫 번째 계명으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6절 말씀은 무엇 하라, 무엇 하지 말라 이런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도 않는데 이것이 어떻게 계명이 될 수 있을까요? 중세시대의 유명한 랍비이며 사상가로 알려져 있는 마이모니데스라는 그런 학자는요, 이 구약 성서에 나오는 계명을 613가지로 분류하면서 그 계명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내용도 계명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여호와 같은 절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소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라는 명령과도 같은 것이라고 여겼을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으로 분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요, 이 내용을 믿지 않고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계명이 우리의 삶에 그다지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요? 그냥 이 계명들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윤리도덕법적 수준에 준하는 그러한 계명이라고 여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시대 구약학 교수인 김창주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서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십계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보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인도해 주는 향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이렇게 읽어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라,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라, 그러므로 너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라,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라,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라,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 비록 십계명의 한 계명은 아니지만 신앙 고백적인 계명으로서 모든 그런 계명들의 대전제이며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십계명 1계명과 2계명과 관련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보속의 글을 통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원래 발음은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여호와라는 그런 발음보다는 야훼라는 발음이 더 원래 발음에 가깝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는 여호와, 야훼 모두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 속에서는 여호와라는 그런 표현을 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과 또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그런 종되었던 땅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입니다.
야훼죠. 오늘 주보의 글을 통하여 알려드린 것처럼 모세 이전의 하나님의 이름은요,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정확히 무엇이냐는 것이죠. 족장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이름은 모세 이전까지 야훼로 불리우지 않고요, 여러 형태의 엘의 신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4장 18절로부터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엘 엘리온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의미는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또한 창세기 21장 33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이 엘 올람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창세기 16장 13절을 보시면요, 사라의 여종 하갈이 사라의 그런 학대를 피하여 도망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던 그런 시대의 가나안 종교의 최고의 신 이름 또한 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엘이라는 단어는요, 보통 명사로 쓰여서 일반적인 신들을 가리킬 때도 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유 명사로 사용될 때에 가나안의 최고의 신을 나타낼 때 이 엘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이 엘 신과 관련된 다른 신들의 이름도 보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서 아세라 신이 있습니다. 아세라 신은요, 이 엘 신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알 신, 바로 이 엘 신과 아세라 신 사이에 태어난 자녀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하나님도 엘로 불리우고요, 다른 신들도, 이방 신들도 엘로 불리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자신들의 조상들의 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았겠는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14절 말씀처럼 여호와 야훼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요, 야훼라는 말을 단순형 칼 형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역형 히필 형태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좀 다소 달라진다고 합니다. 단순형 칼 형태가 되면요, 그는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나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반면 사역형 히필 형태로 쓰이면요, 그는 스스로 있게 하는 자이다 라고 해석되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존재하도록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문법적으로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야훼,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요, 그분이야말로 영원한 존재이시며 모든 존재의 근본이 되시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참 신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참 신이,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 존대했던 그런 집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그들의 눈앞에서 그 홍해를 갈라주셨을 때,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신보다도 더 우월하신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해 주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떠한 존재인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애굽의 종된 자들이 아니라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받고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죄의 종된 영적인 애굽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은요, 너는 내 백성이요, 너는 내 소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런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7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1계명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과 우상들을 섬겨 나아가는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자각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7절을 NIV 성경 버전과 또 공동번역 번역본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너희는 내 앞에서 감히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여기 보시면 before me 그리고 내 앞에서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앞에서 감히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 앞이 아닌 곳에서는 다른 신을 섬겨도 되는 것일까요? 물론 아니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여호와 앞이 아닌 곳이 과연 존재할까요? 만약 그러한 것이 존재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참신이 아닐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숲 사이에 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을까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을 몰라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배 가장 밑층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최대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절로부터 4절을 통하여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렇게 7절 8절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우리가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자각하고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코로나 사태와 같은 질병과 재난 속에서 마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나를 떠나가 버리신 것처럼, 나를 버리신 것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 시선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대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죠. 하지만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주신 것처럼,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당신의 선하신 길로, 당신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오늘도 우리가 참신이신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사랑의 하나님이란 의미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 상반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번째 계명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상대적이고 시간적인 존재를 절대적이고 영원한 존재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 상대적이고 시간적인 존재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항상 상대적이고 유한한 가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사회적 지위와 기술과 과학 다 중요한 것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선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절대적인 가치를 두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고요, 오히려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의 녹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 또한 또 다른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한한 우리의 손으로 빚어낸 하나님의 형상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어떻게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 형상 안에 가두어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한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큰 문제는 그 형상 자체를 신격화하는 데까지, 그 형상을 숭배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만 있으면,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고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착각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치 이는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목걸이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만
십자가 목걸이가 없을 때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교회의 그런 상징물들이 오늘의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하여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는 자에 대하여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일 어떤 남자가 약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와 만나 사귀면서 약혼녀에게 찾아가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랑은 진실일까요? 물론 거짓이겠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말이라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말대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러게 오늘 본문의 제2계명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입니다. 결코 마음의 일부, 뜻의 일부, 힘의 일부가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우상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인간적으로 나를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왜요? 나의 소유를 사랑하면 부자 청년처럼 망설이게 되거든요. 나의 출세와 명예를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스펙들을 주님을 위하여 배설물처럼 여겼던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사랑하게 되면 요나와 같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고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로막는 사탄의 길로 가게 되거든요. 나의 안전을 사랑하면 갈멜산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머뭇머뭇하며 결국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나의 신분을 사랑하면 제사장들처럼 빌라도처럼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의 생명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되거든요. 하지만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진정 사랑하는 것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동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 나를 사랑하시는, 진정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가 누구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가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서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피니 산하게
다 같이 찬송 50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신 것 같이 험난한 우리의 인생길을 당신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사랑 가족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가난함과 외 두 렙돈의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매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의 역사,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지구촌은 하나님의 생명과 치료와 회복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어 고쳐 주옵소서. 이 어두운 질병과 죽음과 두려움의 긴 터널 속에서 주님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환중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 계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당신의 치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히 김윤중 권사님,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권사님 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언제 어디서든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신앙 속에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으로 나아가며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지경을 넓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향하여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와 그리고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눈물과 애통함 가운데에 주님의 위로와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